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정벌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사흘 후에 사울의 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고도 없이 나타났다. 흐트러진 옷차림에 애도 중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는 다윗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다. 다윗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수많은 동료들을 뒤로 한 채 전쟁터에서 달아났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 군사에게 자세히 물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한 것이 확실하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길보아 산을 지나다가 우연히 사울 왕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채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는데 적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돌아보다가 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가 저에게 누구인지 묻기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리 와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다오. 내 목숨이 아직 붙어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머리띠와 팔찌를 벗겨서 주인님께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몹시 슬퍼하며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이 했다. 그들은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패전의 희생자가 된 것을 슬퍼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소식을 가져온 젊은 군사에게 말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저는 이민 집안 출신으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단 말이냐? 다윗은 곧바로 자기 군사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군사가 그를 쳐 죽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죽음을 자청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내 말이 곧 사형 선고가 되었다. 다윗이 에가를 불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 노래를 외워 부르게 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영양들이 산에서 죽임당하고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쓰러졌다. 이 일을 가드성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퍼뜨리지 마라. 천박한 블레셋 여자들에게 술자리에 이야깃거리를 또 하나 던져주지 마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로 다시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샘과 우물에도 물 한 방울 남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진흙탕에 끌렸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 버려졌으니 요나단의 활은 대담무쌍하여 큰 적일수록 더욱 무참히 쓰러뜨렸고 사울의 칼은 두려움을 몰라서 한번 칼집을 떠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살아서도 함께더니 죽을 때도 함께구나. 그대들은 내려꽂히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용맹한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를 최고의 무명과 비단으로 입혔고 아낌없이 치장해 주었다. 강한 용사들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쓰러졌다. 요나단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오. 귀족과도 같은 그대의 우정은 내가 지금껏 알았던 앞으로 알게 될 그 무엇보다도 더한 사랑이었소.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쓰러졌다. 무기들이 산산이 부서졌다. 12장.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문제지만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제대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가짜 신에게서 또 다른 가짜 신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드리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바라십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도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도 어디서나 펼쳐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할 일을 얻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온갖 선물을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다양성이 놀랍습니다. 지혜로운 권면, 명료한 이해력, 단순한 신뢰, 병자를 고치는 능력, 기적, 선포, 영을 분별하는 능력, 방언 통역.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다른 데서 더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 이런 성령의 선물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 지체, 팔과 다리, 여러 기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한 분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조각난 우리 삶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저마다 독립적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크고 온전한 삶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말과 행위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부활하신 그분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의 같은 셈, 그분의 영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전에 우리가 신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꼬리표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 종이나 자유인 같은 꼬리표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보다 포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몸입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버리겠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꺼져버려 나는 네가 필요치 않아 하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네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 몸의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튼튼한 위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튼튼한 위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미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안에 세우신 여러 지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조직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지체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른바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계속 경쟁하더군요.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훨씬 나은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0장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그 다음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둥근 천장 위로 청옥처럼 빛나는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솟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천사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2손 가득 움켜쥔 다음 이 도성 위에 뿌려라. 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피어올랐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뜰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바깥뜰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강하신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저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숯불 얼마를 집어내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얹어주니 그가 숯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그룹 옆에 하나씩 있는 4바퀴를 보았다. 광채나는 그 바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4바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4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늘 곧게만 나아갔다. 그룹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퀴들도 그리로 곧게 나아갔다. 그룹들의 등과 손과 날개는 눈으로 가득했다. 바퀴들 역시 눈으로 가득했다. 그 바퀴들의 이름은 바퀴들 안의 바퀴들이었다. 그룹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천사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그들 옆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면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부터 따라 움직였다.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치솟았는데 이는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입구를 떠나 그룹 위를 맴돌았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지면에서 떠오르자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부터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그발강에서 본 그 생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각기 얼굴이 4시고 날개도 4시였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49편 고라 자손의 시. 새겨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안에서 무르익은 삶의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리라. 저기가 나를 애워싸고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슬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떼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의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족 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